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네라고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별로 행복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늘 긴장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은 많고 책임져야 할 인생의 부담은 무겁고 항상 여유보다는 쪼들리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결리고 쑤시고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사실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가?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은 중대한 질문입니다. 오래전 필리핀 민도르 섬의 한 마을 컨셉션이라고 하는 마을에 단기 선교를 가서 전도회를 일주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일종의 오지 마을입니다. 그곳의 주민들은 제가 보기에 정말 불쌍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은 궁핍하고 어렵지만 예수를 믿고 행복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천국을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설교를 시작하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Are you guys happy?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물론 옆에서 따갈록으로 통역을 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께 드렸던 같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반응은 여러분들과는 달랐습니다. 질문하기가 무섭게 바로 Yes, we are so happy. 우리는 행복합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 설교의 방향이 빗나가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으리라 생각해서 이제 행복한 삶에 대하여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설교하려는데 지금 시작부터 초점이 안 맞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 불쌍하고 불행한데 자신들은 행복하다고 여기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럴 수도 있구나.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르니? 그러나 오늘의 질문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아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이나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해답을 예수님의 팔복에서 발견합니다. 사실 복음서의 팔복은 인류의 문학적, 종교적 보배로 손꼽힙니다. 십계명과 시편 23편, 또 주기도문 같은 성경의 다른 말씀들과 더불어 팔복은 종교적 통찰과 윤리적 영감이 가장 뛰어난 표현 중 하나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복을 음미하고 묵상하고 칭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질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팔복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여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한가한 질문이 아닙니다. 사실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의 복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자들에게 많은 고통과 혼란을 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복이 언제나 복이 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오히려 엉뚱한 독이 되곤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팔복의 내용을 이상적인 그리스도인 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태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지만 몇 가지 변화를 통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든지, 혹은 팔복과 같은 하나님께서 선호하시는 목록에 들지 않는 자신에 대하여 언제나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느끼며 사는 것이죠. 이러한 죄책감은 불행히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늘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팔복을 읽을 때 흔히 범하는 잘못은 팔복의 배경에 대하여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생각은 팔복을 오해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팔복의 배경은 바로 전장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4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픈 곳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병을 앓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제 팔복을 듣는 사람들의 면면을 이해하며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으며 그분을 통하여 이제 막 고침을 받고 천국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 한복판에서 그 무리 중에 각 개인들을 실례로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팔복의 배경을 무시하면 우리는 팔복의 심령이 가난한 자 혹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을 마음이 겸손한 것 혹은 마음이 겸손한 자 이렇게 생각하거나 해석하게 됩니다. 혹은 자신의 영적 빈곤을 아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와 같이 번역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천국을 소유할 자격이나 조건으로서 영적 빈곤의 상태가 되거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팔복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또 하나의 진부한 율법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이 율법주의의 모습인 것처럼 천국에 가기 위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훌륭한 마음가짐이나 태도로 바꿈으로써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래의 더 깊은 의미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의 팔복을 복을 얻는 조건으로 보는 통상적 해석이 옳다면
복 있는 자 중에 들기 위해 우리도 가난해져야 하고 애통해야 하고 핍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해석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난해지고 슬퍼하고 핍박받으려 해야 하건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만으로 족한 것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팔복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숙고할 필요를 느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그들은 영적 자격이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그늘진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종교적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도 화려함도 없었습니다. 별 존재감도 없는 한낱 범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지시고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와의 접촉을 통해 천국의 통치가 그들의 삶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된 복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 있다고 하시는 것은 그들이 자격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그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상태 속으로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팔복은 복 받는 방법이나 조건에 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팔복은 우리 쪽에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좋아하시거나 인간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제시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팔복을 단순히 복을 얻는 방법이나 조건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율법주의로 귀착될 뿐입니다. 오히려 팔복은 예수와의 인격적 관계를 통하여 지금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눈앞의 현실 상황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예시한 말씀입니다. 인간이 모든 희망을 포기한 현실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천국 통치가 예수 안에서 임했음을 보여주는 증거 사례를 팔복은 하나하나 꼽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팔복이란 하나님의 통치와 의가 우리 가운데 인간으로 찾아오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모든 인간에게 값없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가장 절망적이요 하나님의 복이나 관심의 가능성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으로 간주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길과 천국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자들로 제시함으로써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복음은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에게가 아니라 겸손하고 죄를 뉘우치는 자들에게 계시되었다. 이러한 예증은 어떠한 인간 조건도 하나님의 복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은 그 사랑과 구원으로 누구라도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것을 만인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라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지목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누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그냥 가난한 자 이렇게 진술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부자나 권력가들의 경제적 수탈과 사회적 억압에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영적으로 파산하거나 심령이 곤고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이 가난한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무력함과 희망 없음과 좌절과 절망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과 용기와 구원을 갈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적인 파탄을 솔직히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은 무가치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천국은 인간의 노력에 대한 대가와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비롯된 은총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으로 애통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들은 누구일까? 누가는 그들을 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자들뿐 아니라 시련과 슬픔 가운데서 우는 자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어린 자녀의 질병이나 죽음으로 비통과 우울함에 잠긴 부모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병마와 싸우는 사람들과 그 배우자들, 사랑하는 사람과 차별한 사람들, 마땅히 일할 나이 이것만 실직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해 앞날이 막연한 사람들, 사업체나 평생 저축을 날린 채 인생의 석양을 맞는 이런 사람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갑작스런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나 감당하기 힘이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는 시련 속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리로 들어가 그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면서 그들은 위로를 받고 눈물은 미소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 일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로 인하여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할 것이다, 내가 그 일을 보았은즉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들은 그런 비통한 일을 당하기 전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다음은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사실 예수님 당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온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특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온유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멸시를 받는 부끄럼 잘 타고 소심하고 약하고 무른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면 뒤로 물러가고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궁지에 몰리지 않는 한 마땅한 자기 권리도 주장하지 못합니다. 궁지에 몰렸을 때도 무력한 분노일 때가 대부분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인 채 그분의 손이 이끌어 주기를 기다리는 이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다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들은 마음 가운데 어떤 부족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정직하고 높은 도덕적 이상을 가지고 있어 자신의 작은 실수나 죄를 더 크게 느끼며 개인적이고도 인격적인 의로움을 갈구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의 불의에 대해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사회적 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서 공의를 기대하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 의를 구하는 곳에는 영혼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혼의 만족이 바로 신앙이 제공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분은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최고의 의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여기 긍휼히 여기는 자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물론 세상 물정에 밝은 자들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긴 자는 화가 있나니 저희가 이용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보다 더 맞는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세상 사는 법을 아는 자들에게 항상 멸시를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불쌍한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 압박당하는 자들에게 동정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국의 놀라운 풍요 속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에 긍휼히 여기시는 구주의 자비 안에서 자신의 필요를 체험받는 긍휼을 누립니다. 이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진실한 사람입니다. 겸손하고 사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줍니다. 너무나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들은 자신의 동기를 쉬지 않고 점검하며 자신에게 엄격하기 때문에 더욱 고통을 받습니다.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모이지 않듯이 이런 사람 주변에는 탐욕과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청결한 마음에 참 만족을 주는 대상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자신이 여태껏 찾아왔던 것, 전혀 흠없이 완벽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장차 불멸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화평케 하는 자도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그들이 소유한 평화의 정신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은 증오와 편견을 기뻐하여서 화평케 하는 자가 항상 환영받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는 잘못한 자들을 화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인정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일보다 더 하나님을 닮은 일은 없습니다. 이어 의를 주장하다가 핍박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들의 괴로움은 대개 잠깐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불의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명예가 실추되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예수쟁이가 되어 미쳤다는 이유로 욕과 핍박과 멸시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예수의 제자들을 보는 세상의 눈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이 나사렛 출신 목수를 진짜 세상을 구원할 자로 생각하다니, 이런 대우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그 모욕감을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지금부터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큰 상을 얻었음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에게서 무엇을 빼앗든지 그들에게는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천국이 저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관점에서 절망적인 자들에게는 복을 선포하시고 유복한 자들에게는 화를 선고하심으로써 예수는 만인 앞에 하나님 나라를 열어놓으십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절망적이고 비천한 자들이 그들의 상황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손을 통해 맛보는 이 신분의 변화야말로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일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반전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처음 된 자와 나중 된 자의 자리 바꿈을 거듭 말씀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으로 인한 이 반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팔복은 인간 앞에서 나중된 자들의 목록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각 개인을 향한 천국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먼저 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천국의 통치가 만인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아무도 팔복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천국 통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천국의 축복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나 자신을 향해서나 바로 이 사실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예수의 팔복에 보일 수 있는 합당한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절망적인 그러나 복의 대상이 되는 이들이 우리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까? 우리 주변에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 세상의 인간 실존의 복 또는 화의 유일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외모, 돈, 스펙, 출신, 집안, 능력, 학벌,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복이나 화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어리석은 세상을 향한 팔복의 복음은 더욱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토마스 모의 하늘이 치유할 수 없는 땅의 슬픔은 없다는 말, 이것은 한 찬송가 가사에 들어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늘이 치유할 수 없는
땅에 슬픔은 없다. 여러분, 이 말은 과연 사실일까?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하늘이 치유할 수 없는 땅의 슬픔은 없다. 그것이 바로 팔복을 통하여 우리 곁으로 가까이 다가온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절망적인 나중된 모든 이들에게 상황을 초월하여 현재의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조용하게 변화시키는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팔복은 이제 우리에게 축복의 조건이나 복받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초청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팔복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용납을 통하여 우리는 참된 행복의 비결을 배웁니다. 똑똑하고 잘난 자들이 아니라 이 평범한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맛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며 행하는 우리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팔복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복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부자도, 배운 자도, 문벌 좋은 자도, 유명한 자도, 힘 있는 자도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복된 사람들입니다. 현재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행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